영적으로 변화시키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을 교독으로 읽을 때에 제가 먼저 요한복음 2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로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원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설교 주제 제목의 말씀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상관이 없는 일을 상관하시는 주님을 믿는 신앙. 제목이 조금 모호합니다만은 옆 사람 인사할까요? 당신의 오지랖은 얼마나 넓습니까? 오지랖이란 말을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한복에 여성들이 앞고름을 이렇게 매지 않습니까? 그 앞고름의 앞에 나와 있는 이 고름의 앞고름이 바로 오지랖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앞에 나온 이 앞고름의 오지랖이 적당한 크기여야 되는데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앞에 나온 오지랖이 적당한 크기여야만이 뒤에 나온 오지랖도 이렇게 겹쳐가지고 보기에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앞에 나온 오지랖을 한 몇 배나 크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뒤에 오지랖들이 하나도 나오지 못하고 숨겨져 가지고 이상한 옷이 되고 말았다. 너무 앞에 크게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좀 부정적인 의미죠. 자, 다른 사람의 일에 지나치게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뛰어들어서 말하고 행동함으로 자기 자신도 뜻밖의 손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손해를 입히는 경우 오지랖이 넓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오지랖이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만은 오늘은 다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지랖이 넓은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호기심도 있으시고, 그래서 관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생긴 문제에 주님이 오시면 좋겠어요? 내버려 두시면 좋겠어요?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크고 작은 이들 가운데 주님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지랖이 아주 좁으셔가지고 전혀 관심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우리가 고생하든지 말든지 결핍과 문제가 생겨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신다고 하신다면은 이건 주님 아니시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제답이니까 사랑의 오제답이 얼마나 우리 주님 넓으시든지 전 세계 만물의 만인의 삶에 관심이 지금도 갖고 계시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 문제 하나하나마다 우리 주님이 관여하기를 원하시며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런 의미를 딱 보니까 오제답이 넓은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뜻밖의 결혼 예식 현장이었습니다. 가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한 5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 걸어가면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곳에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안 계시고 예수의 어머니가 결혼 예식장 청첩장을 받았습니다. 초청장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아주 가까운 아마도 사촌간 같습니다. 사촌간, 아마 친자매일 수도 있어요. 사촌간에 혼사가 있으므로 예수의 어머니께서는 마리아는 이제 가시게 되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어머님의 큰아들 예수에게도 초청장을 준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제자들에게도 초청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 집 장남인 예수님에게도 초청장 주고 장남의 그 지금 주변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이미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그 당신 동료들도 함께 오시오라고 그렇게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리아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이제 우르르 이제 그 가나에 이제 갈릴리 가나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잔치에 참여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죠.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는 항상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없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문제는 발생해요. 몸이 아플 때도 있죠. 그렇죠? 또 살림살이가 어려울 때도 있죠. 뜻밖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정말 어떤 것이 결핍될 수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가나 혼인잔치집은 얼마나 지금 큰 대사 아닙니까? 큰 기쁨의 잔치인데 뜻밖의 그 혼사집에 문제가 생겼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단 말은 신랑 신부에게는 큰 수치입니다. 탈무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에 혼사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그것은 준비가 정말 불성실하기 때문에 신랑이 신부가 큰 수치를 당하는 것이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포도주하고 결혼 예식의 장치는 너무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필요연이 한 일주일 걸려요. 일주일 동안 계속 열리는데 정말로 포도주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혼주께서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하지를 못한 것이죠. 아니면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왔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포도주가 동이 났는지 그거 모르겠으나 아무튼 포도주가 끝장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혼주와 주변 인사들이 모여서 여려장과 함께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다른 곳에 가서 사오느냐, 빌려오느냐 하는데 아무 곳에서도 빌려올 때도 없고 사올 때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이걸 가까운 친척 관계인 마리아께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처음 보시고 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장남 아들 예수께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포도주가 없으니 네가 좀 도와줄 수 없겠니? 그런 말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예수께서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죠? 4절입니다.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뜻밖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여자여, 이 여자란 말은 건방진 말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귀부인들을 안방 마님들을 일컬은 그런 존중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머니 이렇게도 좋을 텐데 왜 여자애 했을까? 이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수께서는 좀 공적인 말로 공식적인 자기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머니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여 이렇게 부른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니 너무 좀 매몰찬 이야기죠. 그러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어떤 말일까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해봤더니
얼른 듣기에는 거절하는 내용입니다. 어머니께 야 네가 좀 도와주라 했을 때 예수께서 무슨 상관입니까? 어머니 왜 그렇게 오지랖이 넓으세요? 이 문제는 혼주의 문제이고 신랑 신부 문제지 우리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문제도 아닌데 내가 뛰어들어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머니 부탁을 저는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나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라고 거절한 내용으로 들립니다. 그렇죠? 얼른 이 4절만 볼 때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가 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지 않습니까? 5절 읽어보게 되면은 이 생각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여자요 하면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나서 예수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뜻이죠? 이건 예수께서 예스 어머니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들은 것처럼 그런 예스란 대답을 들은 것처럼 하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자만 볼 때는 아닙니다 어머니 상관하지도 마세요. 혼주가 지금 잘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연회장도 있고 혼주도 있고 하인들도 여러 명이 있는데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상관없어요 라고 거절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예수께서는 예스를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5절을 통해서 4절을 다시 해석해 보면은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뜻 같아요. 어머니, 지금 포도주 떨어진 이 일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워낙 오지랖이 넓어서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비록 이렇게 오지랖이 넓게 남의 일에 간섭하여 이적으로 해결해 주는 그러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어머니가 이렇게 부탁하시니 저는 이 일을 들어주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어머니 마리아가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님과 대화가 끝나자마자 바로 돌아서 하인들에게 야 이제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셨든지 그대로 다 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그렇듯하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인들이 이 명령을 가까운 친척 마리아의 명령을 듣고 나서 예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그대로 일사천리로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촉촉촉 해가지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이렇게 예수께서 사랑의 오지랖으로 간섭해 주시니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예수께서 내 일을 좀 간섭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예수께서 전능하신 분이 그분께서 내 삶의 문제 현장에 찾아오실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찾아오셔가지고 나의 이 해결하기 어려운 이 문제를 해결해 줘서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좋은 일이 생기도록 하실 수는 없을 것인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들어가 봅시다. 일단 이 결과를 한번 볼까요? 결과. 하나님 예수께서 표적과 기적과 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11절을 한번 결과를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보니까 표적과 기적과 이적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간의 영광 돼버리면은 사탄이 틈을 타게 되는 거죠. 인간의 탐욕에 개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죄를 짓도록 만드는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의 장단에 놀아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혹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때 그런 일이 혹시 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이 돌아가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는데 인간이 그 영광을 다 가로채고 있고 인간에게 영광이 돌아가고 인간과 인간의 세력에게 세상적인 것들에게 자꾸 영광이 돌아가게 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예, 잘못된 것입니다. 표적은 겉으로 똑같을 수도 있어요. 병이 낫는 표적이 일어나는데 자꾸 병을 낫게 한 그 사람이 영광을 받아가더라.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해결됐다 합시다. 그 영광을 다 그 사람이 가져가고 어떤 세력이 가져가더라. 이건 굉장히 마귀 역사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사람이 욕심이 틈을 타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이 혼인잔치집에 물이 포도주가 되어진 이 변화되어진 이 기적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랬죠. 예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더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라. 너무너무 좋은 표적이죠. 저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인생에도 주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그런 표적이 기적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기적은 계속 일어나도 계속 주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틈을 탈 수 없고 인간의 탐욕이 틈을 탈 수 없게 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면 즉시로 주께 영광을 돌려버리시고 정말 빈틈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 역사가 틈타지 못하도록 인간의 탐욕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 문제에도 주님이 개입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그 결과 우리가 아까 읽었었죠? 한번 따라 합시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그러니까 기적의 결과 두 가지. 첫째, 주님이 영광 받으셨죠. 주님이 기쁘셨죠. 주님이 기쁘시고 주님이 높아지신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연회장도 아니고 신랑도 아니고 혼주도 아닙니다. 주님이 높아지심으로 이건 기적은 올바른 기적이다 하고 분별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믿었다고 그랬어요. 뜻밖의 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간 거죠. 친척 아닙니다. 직접적인 초청장을 못 받은 거죠. 예수께서 받으시고 예수께서 데리고 간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가가지고, 그런데 제자들 그때까지는 예수님의 이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만나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의 말씀 듣고 나서 안드레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나다나엘도 그랬고 빌립도 그랬고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다라고 그 말씀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말씀 듣고 알고 있는데 문제는 증명할 길이 없는 거죠. 기적과 이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한쪽으로는 긴가민가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이때서야 믿는 것 보니까 그 전에는 그 믿는 것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가나 혼잔치에서 바로 옆에서 모든 상황을 알고 그 혼주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어려운 공경에 처한 것을 알고 거기에 물을 채우고 이 모든 과정을 바로 옆에서 목격하고 다 본 결과가 엄청난 기적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틀림없이 메시아임이 확실합니다라고 스스로 믿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도 긴가민가 하신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의 가정에 확실히 예수를 믿을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들은 왜 예수를 확실히 믿지 못할까?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문제의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드러냄으로써 이것을 목격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믿도록 하는 역사가 가능한 줄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멘. 자, 여러분은 그 사람도 여러분을 잘 알죠. 자, 지금 생각해보세요. 누구든지 좋습니다. 가족 안에, 가까운 친지 안에, 가까운 지인 안에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다. 근데 예수를 확실히 믿지 못합니다. 의심 가지고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의심이 있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의심이 있으면 믿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어요.
확실히 고백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이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요. 오늘처럼 만일에 주님께서 오셔서 내 인생에 나의 문제에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서 큰 기쁨의 잔치가 막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고 전부 다 기뻐하는 이 모습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나를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나를 다 보면서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야 정말로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절의 말씀 제자들이 그때 예수를 믿었더라 한 말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하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주변에도 예수를 확실히 믿지 못하는 많은 지인들과 친척들과 특별히 가족들이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물로 포도주 만든 이적이 일어났는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는데 너무너무 단순하죠. 예수께서 지시를 하시죠.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여러분, 항아리 6개가 있었다고 그랬죠. 문학회 6절에 나오듯이 정결 예식을 따라. 정결 예식은 밖에서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손발을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유대인들의 현관에는 물 항아리가 줄줄이 놓여 있어요. 그런데 결혼잔치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자, 그래서 그 항아리가 6개나 있는 거죠. 항아리 한 개 부피가 무려 77리터입니다. 큰 것은 115리터짜리예요. 그러니까 20리터짜리 말통으로 4개에서 6개짜리 분량의 항아리, 큰 항아리들이죠. 항아리들이 줄줄이 있었다고 생각해보죠. 6개가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들어온 사람마다 다 그걸로 발로 손발을 씻고 이제 다 들어와서 이제 잔치를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첫 번째 지시가 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죠. 자, 명령 정확히 봅시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하인들이 아기까지 아주 입구까지 가득가득 전부 6개를 다 채웠어요. 채우고 나니까 두 번째 명령 아시죠?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두 번째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래서 이제 거기다 아마 이 병 모양으로 된 그릇에다가 담아가지고 이제 연회장에 갖다 줬어. 1차. 왜? 연회장이 허락을 해야 음식이 배분이 되니까. 그래서 연회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갖다 주니까 자 9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신랑을 칭찬했어요. 왜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다는 거죠. 처음에는 아주 질이 좋은 포도주 내다가도 손님들이 일단 취하면은 이제는 맛을 분간 못 하죠. 맛을 분간 못 할 때는 이제는 저질의 포도주도 이제 왜? 너무 많은 양이 소비가 되므로 그걸 공급하는데 너는 지금 보니까 갈수록 더 좋아지는 거죠. 지금 끝물로 가가지고 끝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좋은 포도주를 네가 갖고 있다가 내주는 것을 보니까 너는 진짜로 좋은 사람이구나. 신랑. 정말 정성이 대단하다라고 칭찬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죠. 이것이 기적의 끝이죠. 기적이 일어난 것을 딱 보니까 너무나 엄청난 큰 일이 있는 것 아니라 그저 예수께서 아구까지 그 말도 안 하시고 항아리에 물을 채웠더니 갖다 주라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흔쾌히 오케이 하고 다 나누게 해가지고 모든 손님들이 그 질 좋은 포도주를 물로 된 포도주를 마시고 굉장히 기뻐했겠죠. 그러니까 잔치 손님들이 너무 기뻐하고 그걸 보고 연회장도 기뻐하고 그걸 바라보는 혼주는 또 얼마나 기뻤겠어요. 또 당사자 신랑과 신부도 굉장히 기뻤겠죠. 이걸 부탁했던 마리아도 어떻게 했을까요? 기뻤겠죠. 내가 예수께 부탁해가지고 예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마리아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모든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제3자이지만은 너무 큰 기쁨이 있었죠. 아마 제자들의 기쁨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이 증명이 되니까 막 황홀했을 것 같아요. 기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다 기쁘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께서도 이 잔치가 망쳐지지 않고 신랑 신부에게 수치가 돌아가지 않고 혼주의 곤란한 사정이 싹 해결되고 손님들과 더불어 모든 잔치에 참여자들이 다 기뻐하고 무엇보다도 자기 제자들이 자기를 확실히 믿는 것 보고 더 기뻐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음이 기뻐하셨을 줄로 믿어집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기적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종류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기뻐지는 그런 기적과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그때는 2000년 전 간단 혼인잔치고 나는 지금 2022년도 지금 쌀쌀해지는 10월 달 지금 중순을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몸살이 나가서 죽겠습니다. 제가 지금 몸살이 걸렸거든요, 지금. 몸살이 나가지고 지금 죽겠습니다.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고 자 이런 문제 이런 복잡한데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딱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 안 된 문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있으십니까?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혼주의 힘으로 신랑의 힘으로 신부의 힘으로 안 돼요. 왜? 그날 아마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날 그 늦은 이 밤중에 어디 가서 그 많은 포도주를 사오며 빌려옵니까? 불가능해요. 이런 문제가 우리도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겠는데 첫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인생의 자리에 초청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가정에 왔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다른 100사람, 200사람 소용없어요.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연회장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제자들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 혼주의 친인척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정이 복받은 것은 그날 예수께서 오시도록 초청장을 예수께 보냈다는 사실이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여러분의 결핍의 문제, 어떤 것이 뚝 떨어진 문제, 이 문제에 주님을 초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주님이 오셔야 해결되는 것이지 주님이 아니고 다른 분들은 해결되는 것 같지만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생명을 얻는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됩니다. 주님 그 모든 문제를 다 갖고 계신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포도주 문제야 주님이 어떻게 해결 못 하시겠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계신 게 아니라 주님을 내 삶의 문제 현장에 초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에 초대하셔야 돼요. 주님이 계시고 나는 초대하지 않고 혼자 있고 이게 아니라 내 문제가 발생되어진 그 현장에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오시겠어요? 어떻게 오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네가 안에서 문을 열 때까지는 내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들어오시려면 초대해야 해요. 모든 인간이 초대해야 찾아오셔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을 초대합니다. 주님을 초청합니다. 이 기도를 자꾸 하셔야 돼요. 이걸 기도로 하는 거예요. 주님께 초대장 어떻게 보냅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로 주님께 말로 초청하는 주님, 내 삶에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같으면 주님, 내 가정에, 나에게, 내 공부에, 내 어떤 학업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주님을 초대합니다. 자, 어머니, 아버지들은 주님, 제 아들에게, 딸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주님을 초대합니다. 구체적이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내 일터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사업장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육체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관계 속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혼인잔치 벌이는데 혼인잔치 속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초대한 꼴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지금 모셔왔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 현장에 주님을 즉시로 빨리 초청하셔서 문제를 의뢰하시기를, 문제를 의뢰를 해야 돼. 의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께 누군가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혼인집 잔치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말이죠. 예수께 다가와서 이 가정의 문제를 말해줬어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다. 라고 말을 했어요. 말은 간단하게 한마디지만은 많은 것을 담고 있어요. 자, 마리아는 말이죠. 이 집 혼주와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사랑하는 사이예요. 아마 자매 사이 아니면 사촌 자매 간일 거예요. 자, 그러니까 혈육이죠. 혈육 관계죠. 그런데 이 혼주 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너무 곤란한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수치가 돌아오는 거죠. 이제. 모든 손님들이 불평할 거예요. 왔다. 축복하러 왔다고 불평하고 하면 얼마나 그게 낭패입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의 문제가 누구의 문제로? 마리아의 문제처럼 안타까워진 거죠. 혼주가 포도주가 떨어지든지 말든지 수치가 있든지 말든지 나는 큰 상관이 없어.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이 마리아의 마음은 말이죠. 이 혼주의 형편과 처지를 그대로 감정 이입돼가지고 내 문제 이상으로 안타까워하는 사정, 형편을 지금 그런 마음을 품고 있더라.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마리아가 예수께 부탁을 한 거죠. 혼주가 부탁한 게 아니에요. 혼주로 예수께서 무슨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는 어머니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내 아들이지만은 이분은 메시아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의 문제를 내 문제 이상으로 여기면서 우리 주 하나님께 간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특히 기적과 이적과 표적 같은 것은 내가 간구해가지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나 말고 제3자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마리아가 엄청난 중보기도를 한 건 아니지만은 오늘 한마디 말이지만 예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했지만은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간구토록 하신 것이죠. 중보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만일에 마리아의 중보기도 가운데에 있어서 기도했던 기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기적은 없었을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됐겠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메리트, 유익한 점이 뭡니까? 중보기도 아닙니까? 기도하면 돈이 듭니까? 사랑이 필요한 거죠. 사랑의 땀방울이 수고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의 문제를 닥쳤을 때 여러분의 문제를 자기 문제 이상으로 여기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로 눈물로 때로 금식으로 아뢰는 사람을 여러분 꼭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해줘야 됩니까?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죠. 누구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자,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끌고 온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실화죠. 자, 친구가 아팠어요. 중풍병이네. 말을 못해요. 의사 전달을 못해. 돌아다니지를 못해. 그리고 누워서 죽으려면 기다리고 있어요. 이 모습이 친구들 볼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 데리고 가야만 산다는 것을 알게 됐죠. 수소문 해가지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는가? 어디 계시다. 그들이 4명이 들것에 친구를 태우고 예수께로 데리고 가죠. 데려갔더니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가지고 예수님을 뵐 수도 없더라.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라도 그 친구를 바로 예수님 발 앞으로 달아내리는 이 친구의 행위가 중보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누가 그 대가를 짊어져야 되겠습니까? 집을 뜯어버릴 때 그 대가가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욕을 얻어먹겠어요? 그 들것에 싣고 갈 때 많은 땀이 흐르고 정말로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고단함도 있을 것인데 돈도 물어야 될 것이고 욕도 얻어먹을 것인데 그 내 친구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앞에까지 그 친구를 데리고 끌고 또 들것에 또 줄 매달아 내렸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중보의 현장이고 중보의 모습이죠. 내 친구가 없었다면 그 환자는 죽었을 것입니다. 살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고 죽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중보기도 아닙니까? 혼인잔치를 망쳐버릴 수도 있겠지만은 마리아의 중보를 통해서 혼인잔치가 큰 기쁨의 엄청난 잔치로 이렇게 끝맺음을 아름답게 하는데 마리아의 중보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그런 중보자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야, 나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까? 생각하지 마시고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부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인가? 내가 마리아가 돼가지고 내가 네 명의 친구가 돼가지고 정말로 사력을 다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 기도하는 기도자, 중보 기도자의 이 영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표주 1110 우리가 중보하고 있습니다. 절대 작은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엄청난 큰 일입니다. 예. 세상 사람은 상상도 못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중보하고 있는 그 영혼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 줄은 모를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모르죠. 누군가가 사랑빛교회에서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혹은 눈물로 그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지.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부탁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부탁이니까 들어주지 않을 수가 있겠나요? 들어주시면 아닙니까? 여러분 중보 기도자 마음 아시겠죠?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어머니가 자식 살리려고 어디 가서 부탁할 때 어떻게 부탁하겠어요? 의사 선생님 살려면 살리시고 말려면 말리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어떤 마음이에요. 자식 살리려고 대신 가서 내가 전능자 앞에 가가지고 탄원하는 것처럼 어머니의 마음을 품으시고 또 중보기도자 내 친구의 그 마음을 품으시고 중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따지지 말고 순종합시다. 하인들이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집 하인들이 빛이 나. 말씀 보니까 막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항아리 채우라고 그랬더니 아구까지 다 채워놨어요. 몇 리터라고요? 77리터에서 115리터짜리예요. 물을 어디서 길러왔을까? 이미 물을 다 썼을 거예요. 왜? 물을 그 많은 손님이 다 썼겠죠. 거의 다 바닥에 있는 6개 항아리를 머물고 가가지고 물이 또 얼마나 물지 어떻게 알아요? 가가지고 일일이 와서 길러서 부었을 것이다. 수도꼭지 틀어서 채운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때와 완전히 다르죠. 이것이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죠. 왜? 하인들은 알아요 지금. 지금 포도주가 없어가지고 난리가 난 것을 하인들이 다 알죠 지금.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마리아가 그 상황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 부탁한 것도 알고 있고 예수께서 이제 그 말을 들으시더니 물을 채우라니까 참 별꼴이야. 이 물을 채워서 포도주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러나 따지지도 않고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따지면 안 돼요. 따지다 보면은 그게 잘못하면 다 불순종으로 가고 믿음이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 채웠더니 이제는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제 손님의 곧 나눠주기 위해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인들이 지금 이게 자기가 물을 부었잖아요. 물을 누가 부었어요? 자기들이 부었잖아요. 뭐예요 이건? 물이지. 그래서 담았어요. 병 같은 모양이 그래서 담았겠죠. 담을 때 물이었겠어요? 아니었겠어요? 나 그게 신기하더라고. 이걸 떠서 이렇게 옮겨 담을 때 그때는 아마 병 같은 거 없다 할지라도
떠서 담을 때 색깔이 보여요, 안 보여요? 포도주 붉은색이잖아요. 물론 백포도주도 있습니다. 되게 붉은색. 떠서 담으면서 위에 물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저는 물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는. 떠서 담을 때까지는 물이었단 말이죠. 근데 연회장에 그것을 갖다 주라 했을 때 하인들 또 묻지도 않습니다. 신기한 하인들이에요. 따지지 않고 또 물로 된 것을 갖다 줬다가 물을 맛보고 연회장이 화를 내면 어떡합니까? 모두 책망을 또 자기들이 다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 준 거 보세요. 그대로 갖다 줬더니 그때 연회장이 맛볼 때 포도주가 된 거죠. 아무튼 이건 성경에 안 나와서 잘 모릅니다만 제 생각 그래요. 맛볼 때 포도주가 된 거죠. 그때 하인들도 놀란 거죠. 자,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순종은 증거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증거가 있을 때 포도주로 변화된 것 보고 기쁨으로 갖다 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아직 무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갖다 주라 하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그대로 순종하라. 왜 그런 말을 하셨겠어요? 그대로 순종하라. 혹시 네 따지지 말고 네 눈에는 물로 보이지만은 주께서 시키면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이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 말이죠. 어떻게 믿음을 갖는가는 말씀이면 믿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이면 믿읍시다. 확인하지 마세요. 천국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천국 보았습니까? 저 본 적 없어요. 지옥 보았습니까? 본 적 없어요. 죽은 후에 영생이 있습니까? 본 적 없어요. 한국의 대학생의 96%가 예수 안 믿어요. 천국 안 믿습니다. 지옥 안 믿습니다. 어디 땅에서 돈 먹어 사는 것에 눈이 다 뒤집혀 있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정말로 말씀에 그대로 따지지 말고 믿으셔서 엄청난 기적을 이루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항상 문제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결핍되어지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기적이 있는 거예요. 이 가정에 포도주가 부족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평범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냥 포도주가 많이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예수 믿어 많이 드시고 제자도 다 먹고 손님도 다 먹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면 그냥 잔치집에 갔다가 왔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가나 혼인잔치집이 딱 기록되어 있습니까? 부족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가운데 결핍의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마음이 염려와 걱정이 꽉 차버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기적의 축복을 맛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래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괴롭게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지금 나에게는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받아가지고 기적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고 한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가나 혼인잔치에서 아버지의 상관도 없는, 상관하지 않으신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을 상관하시고 모든 문제의 현장에 개입하기를 원하시며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의 오저rab이 넓으신 주님이시여, 지금도 나와 같은 자의 문제, 나와 같은 가정, 나와 같은 사업장, 나와 같은 일터, 나와 같은 몸의 상태, 나와 같은 이 모든 현장 속에 주님이 해결해 주기 원하셔서 찾아오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옵소서. 주여 그리하오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삶의 문제의 현장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을 초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이시여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가정의 문을 열었습니다. 내 문제가 갖고 있는 삶의 자리의 문제를 엽니다. 주님을 초대합니다. 주님 모셔드립니다. 주님이 오시옵소서. 내 문제 현장에 오시옵소서. 들어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내 문제를 보시옵소서. 결핍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변화가 안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주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니 해답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부족한 것은 채워주십시오. 물은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는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달라지지 않는 것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이적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처럼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 이상으로 이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금식으로 부르짖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로 저희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어미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표적이, 하나님의 이적이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의 영혼에게, 그 사람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옆에서 이 기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주여 저희 가정에도 꼭 확실히 믿을 자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저희 딸이, 저희 남편이, 저희 아내가, 저희 부모님이, 저희 형제와 자매가, 저희 지인들이 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 축복하신 것을 바라보고 그들이 목격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없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들이 또 마음에 긴가민가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예수를 제대로 차려 이제는 확실히 믿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인들처럼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이면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가민가하는 자들 아버지 또는 따지지 말게 하시고 덤벼들지 말게 하시고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말씀이면은 믿고 아멘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가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전진할 때 기적이 일어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는 은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는 10월 세 번째 주가 되겠습니다. 점핑하기 세 번째 시간으로 특별히 이번 주에는 앉은 자리에서 뛰어 걸어 일어나 걸어가는 점핑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실 때에 큰 역사가 있게 하시고 실제로 우리 인생살이들이 뛰어서 일어나 걸어서 뛰어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때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사랑의 프로포즈 1120에 주님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은 이 임직식 위임식 12월 11일 이게 성령의 직분의 기름 부으심에 복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강용모 집사를 비롯해서 어려운 분들 몸과 마음이 상하신 분들 치료 역사가 있게 하시고 4명의 우리 청소년들 이 대학에 입학을 앞두고 진로 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 위해서 한마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뛰어서서 걸으며 뛰어가는 이 점핑하는 신앙에 대해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장년부 1부 예배와 2부 예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모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부역하게 없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포즈 프로포즈 1120에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장년부 100명, 청소년부 10명, 청년부 20명, 아동부 20명을 불어삼고 우리가 달리고 있사오니 주의 그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도가 가마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12월 11일 날 담임목사 위임식과
황종직 피택자들 임직시키겠사오니 주여 그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히 임함으로 온 교회가 온 주의 종들이 아버지 갑절의 복의 스케일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 그릇이 밥절로 7배나 커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실 줄로 복의 스케일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픈 자 강용무 집사님을 극렬하게 해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그의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도 치료하여 주시고 삶을 치료해 주시고 사랑하는 내 명의 친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대학을 앞에 두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의 진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선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영택이를 또 아버지 하나님 준우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두 아들 딸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진로를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